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예배당에 찬양 소리 또 기도 소리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하는 바 또 우리의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정케 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주 예수만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순을 바라보시는 어떤 권사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더니 자녀손들이 오직 그냥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겠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잘 본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직 예수만 우리 자녀손들이 구하면 좋겠다. 다른 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소원도 오직 예수만 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주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
주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심령의 옥토밭에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나태한 영혼을 부지런히 소생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주의 말씀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옥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밭과 가시밭과 주님 원치 아니하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옥토의 밭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결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그 수를 더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도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저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그 풍성하신 뜻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의인 10명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의인 10명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성으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세 사람이 음식을 잘 먹은 후에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1년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89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일상의 평범한 날들이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날들을 기대하잖아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날,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임하는 날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뭐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날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날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들이 일상의 평범한 날들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늘 친절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과 환대로 대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날들 속에 특별한 날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미란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실전 시합을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합니다.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연습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연습한 것 아닌 특별한 게 시합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습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날, 금메달을 따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연습한 그대로 행할 때 그게 금메달도 되고 특별한 날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통의 날들을 잘 맞이하지 못하면
특별한 날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보통의 날을 이렇게 환대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의 날들을 복되게 살지 못하면 특별한 날들이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날들이 온다 해도 그 날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이 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함께 일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친절한 접대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말해야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려고 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 그게 무엇이죠?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소돔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소돔이거든요. 롯이 평안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서 어떤 일들을 좀 미리 준비하게도 하시고 어떤 일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경고를 주죠.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너가 붙잡히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길을 피하라. 이 길을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히게 된다. 네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힙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말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이유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역의 파트너로 알고 계시는 거죠. 사역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역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에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가족을 말하는데 그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도 하나님의 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름, 그 오름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의 오름을 드러나게 하려고 이 만민 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이 없으면 세상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면 구역장이, 목장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러면 그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 생활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이걸 다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사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 하나님의 관계의 파트너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브라함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지 이 완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가 이게 언약의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굉장히 예의를 다하고 하는 말을 다 잘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예요. 잘못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훨씬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혼내지 않아요.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혼내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너가 잘못했다고 혼내지 않습니까?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잘못, 실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종 하갈을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낳지도 않아도 될 아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 실수를 크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중대한 죄를 저지르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여러분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진 거는 죄를 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이 서로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언약 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떠나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용서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이나 바꾸면서 10명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이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들려졌다는 뜻인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죠? 증인이 없는데. 근데 증인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땅이 호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증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많은 것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하늘이고 땅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 죄악 그 자체가, 그 폭력과 온갖 더러움과 악한 마음들이 진동할 때에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소돔 성에는 이런 범죄의 결과를 탄식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된 행위를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가 탄식함으로써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증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양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땅도 우리를 보고 하늘도 우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중보잖아요. 중보인데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소개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중보의 간구였다면 이 중보는 실패한 중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6번이나 이어가고 있고,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 예의 있고 바르게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질문 참 좋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오는데, 소돔성을 멸망하신다는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다면 악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의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다 죽일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100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수의 사람이 희생당하더라도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옳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소돔성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소돔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과 부도덕함과 악한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면 그 정도 사람들 함께 죽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가? 그게 뭐 크게 손해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하죠. 오늘 이 세상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잘해요. 그런데 정말 옳은 생각하는 데에는 미숙하단 말이죠. 서울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어서 그 학교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발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지능이 좀 부족한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학교가 서울 시내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장애인 부모들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 학교들은 다 외곽으로 빼놓잖아요. 혐오 시설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집값이 떨어진다예요. 이 신문에 다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장애인 학교 대신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주민들이 청원을 넣는 거예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이 산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 가운데 결국은 장애인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가 나는데 어떤 사진이 하나 나왔냐 하면요, 장애인 가족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이 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런 눈물 때문에 그 학교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됐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옳은 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옳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무엇이 옳은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 악인과 같이 죽이시렵니까?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100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2절 이하, 저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왜 400년간 애굽에서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옳은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은 크다. 이 성 속에 의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렇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99마리에 비해서 여러분 한 마리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저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생명의 귀함을 목자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안전하게 모아놓고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비유합니다. 수수가 가까워지니까 종들이 밭을 돌아보는데 가라지, 잡초 같은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주인의 말입니다. 그 주인의 관점은 곡식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관심은 불의한 자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 있는 것이죠. 곡식이 다 여물 때까지 가라지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옳은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대충 야 이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아.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결이잖아요. 그 소리가 이겨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언제나 옳은 것, 언제나 바른 것, 진리.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소돔이 악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다수결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도 필요가 없어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참아라. 옳지만.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필요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소돔성의 가치는 그 수많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의인들이에요. 의인 10명.
그게 소돔성의 가치인 거죠. 소돔성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이 10명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수의 악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준, 그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6차례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 50명을 그 성읍에서 찾으며 용서하리라. 내가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여호와다, 내가 의인을 지키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까?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악한 성 아니에요. 악한 성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의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냐 말이죠. 악인들 1000명 죽는 거, 그거보다 그 1000명 사이에 있는 의인 10명, 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음,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죠. 세일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도 작은 자, 소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저기 잘난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큰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저 황제들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메시아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의 백성 너희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권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잠재적인 의인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아닙니다.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세리, 레위,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심령이 위축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바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뜻을 자꾸 생각을 하려 해야 돼요. 나하고 서로 저 사람이 친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할 텐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된다 그러지 않아요. 왜요? 진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판단 기준이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그런 온전한 자리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10명의 의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많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살만하지 않다, 세상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읍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의인의 명단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신실한 백성으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의인에 대한 보호와 인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세상보다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중압감과 이 세상의 어떤 압력과 이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담대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언약의 백성다웠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처럼 수많은 삶의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요셉과 같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담대한 심령으로 언약의 백성다웠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을 그저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굳건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옳은 뜻 안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은 아버지 악인들 때문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아버지 의인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그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헌신하며 충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 사역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속에 아버지 새기며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아버지 65년 전에 아버지 태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탐욕과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욕심만을 가는 아버지의 갈등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통을 하며 아버지 서로 아버지 교제하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감화의 아버지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저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뿌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지밭에 뿌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의 기경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기경을 이루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마음밭에 아버지 심겨지되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가지를 내고 아버지 꽃을 피우며 아버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소망이 되는 아버지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단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넓히고 아버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넓히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아버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불꽃을 아버지 꺼뜨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현재의 교회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뜻이 저희들로 인하여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영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먼저 주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흥황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기울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강팍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불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번제단 앞에 우리를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고지지 않은 것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돌과 같은 것들 아버지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아버지 타고 아버지 제가 되어 주님께만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로 희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선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또 위정자들에게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이 이 민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화합의 세대와 용서의 세대를 이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각종 이상기후와 또 자연이 망가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자연을 지켜 관리할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져 갈 수 있는 나라와 세계와 주님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으신 후에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창조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욕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후패되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창조세계가 아버지 타락되어져 가고 오염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와 하나님 아버지 환경 오염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통받고 저희 자녀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아버지 신음하는 지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조물들이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날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어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금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 오늘도 아버지 당리당략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여러 목소리를 외치고 갈등 가운데에 소용돌이에서 빠져가는 이 정치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또다시 아버지 동서로 갈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양분되어져가는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눈치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길을 아버지 탈출구를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손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수통이 아버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의 종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아버지 언약으로 아버지 저진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무릎 꿇지 아니하는 아버지 전인들로 아버지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빛을 비춰갈 수 있는 은혜의 해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참된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그간 저희들 힘들어하고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가장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아버지 푸른 추장 물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 생수의 강을 마실 때에 다시금 아버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더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그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언제나 하나님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 옳은 것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옳은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참된 의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